메라바, 터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메라바. 역시 우리 애틀랜타 한인교회는 센스가, 애틀랜타 중앙교회는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선교 보고 영상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국기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붉은색의 배경 속에 무슬림,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과 별입니다. 튀르키예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다른 것이 흡사한 것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로 되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7개의 국가와 접경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는 흑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있는 쪽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튀르키예 국가 영토를 보면 97%가 아시아 대륙이고요. 3%가 유럽 대륙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왼쪽 위쪽으로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대륙을 경계짓는 그런 지리적 경계가 되겠습니다. 막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이게 막 넘어가네요. 네, 지금 이곳은 제가 잠깐 영상으로 잠깐 인사드리는 부분인데요. 인사는 제가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고, 네. 터키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메라바, 튀르키예 문상호입니다. 저는 셀축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 있는 열방 한인교회도 함께 섬기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난민과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해서 NGO 따뜻한 하루와 함께 구호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포럼에서는 연합사역으로 섬기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기도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니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샬롬.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셀축 지역. 현재 튀르키예 지명은 셀축이고요. 과거 성서의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에베소 교회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단기팀들이 오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땅밟기와 그리고 문화의 행사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어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누고 함께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제가 섬기는 이스탄불 열방 한인교회입니다. 튀르키예에는 약 2,600여 명의 우리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스탄불에 약 1,500여 명, 그 중에 40%는 선교 사역을 위해 오신 사역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행사 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발표했던 모습들이고요. 지금 보는 사역이 제가 튀르키예 땅에서 NGO 사역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래쪽에 버스가 보이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버스에 저희들이 식료품을 싣고 아직 한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그 국경까지 저 차로 저희들이 배달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행정 직원들에게 저 차로 이제 물건을 싣고 가도록 섬기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지진 피해 지역에 컨테이너 마을을 건립하고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참전 용사 가정들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생필품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했던 그런 사역들입니다. 지금 보는 사역은 한글 학교 또 한글 문화원에서 터키어 사역을 하고 있는 노은영 선교사님의 사역이고요. 터키 현지 고등학교에서 또 한글 수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애틀랜타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선교사님들에겐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그 땅에서 묵묵히 사역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처럼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 귀한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땅은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애틀랜타 중앙교회 예루살렘 목장 식구들과도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비록 작은 모임이었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땅, 점점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안전뱅이였습니다. 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음을 보며 매일 실망하고 또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기 안진뱅이의 이름은 튀르키예, 일본, 하이티,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라과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니, 그 앞을 지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중앙교회도 그 앞을 지납니다. 그 앞을 지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냥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나와 상관없다 여기며 지나갑니다. 슬쩍 쳐다보는 듯 하지만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지나치고 맙니다. 왜 이렇게 그냥 지나칠까요? 불쌍해서, 정말 불쌍한 줄 몰라서 지나칠까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지나칠까요? 나랑 관계없다 여겨 지나치고 있을까요? 도와주는 걸 몰라서 지나칠까요? 어제 장로님 한 분과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틀란타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슬쩍 여쭈어 보았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냐고.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선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뱅이 앞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도 관심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본 선교, 튀르키예 선교, 중남미 선교, 열방을 향한 선교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아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40대가 넘어서 40 중반이 되어 선교지를 향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지를 여러 번 나오고 싶어 했지만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임 목회 사역을 하고서야 선교지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제가 선교지를 나오는데 파송해 주시는 교회에서 저에게 어떤 선교지를 결정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의 한 대사처럼 하와이 네가 가라 라고 했으면 하와이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청년 목회를 10년 넘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했던, 설교했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 기도해 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교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셨잖아요. 군대 생활 해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어떤 군대에, 어떤 부대에 들어가야 가장 힘들고 어려울까요? 해병대일까요? 특공대일까요? 아닙니다. 제 후배 목사가 군대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도대체 어디서 근무했냐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동사무소 방위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은요, 내가 근무한 곳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제는 어디가 가장 어렵고 힘들까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쭉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일본, 탄자니아, 파라과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아이티, 튀르키예. 어디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튀르키예라고. 선교사님들께 다 각자 물어보세요. 어디 있냐고. 제 바람은 다 튀르키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티 선교사님께 물어보면 아이티가 제일 힘들고요. 일본 선교사님께 물어보면 일본이 제일 어렵고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택한 선교지는 무슬림권이었습니다. 전략적 선교지인 튀르키예 땅. 기독교와 이슬람이 가장 치열하게 치고받고 빼앗겨야만 했던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도 쉬운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이 나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지금도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지만 언제라도 추방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지금도 순교의 피가 메마르지 않은 땅이기도 한 곳이 튀르키예라는 거예요. 2007년도 말라티아 땅에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과 2명의 현지 리더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 42세의 한국 김진욱 선교사님이 디알바크르 땅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순교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이야기가 그리 오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튀르키예 땅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는 12년 전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5년 한 텀을 보내고 6년 차에 저를 후원해 주었던 교회와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애틀란타 교회, 우리 중앙교회 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뭉클했던 게 IT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시작했던 선교를 15년째 한결같이 하기도 하지만 이 선교라는 게 다 내 맘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후원을 끊기고 나서 전혀 제 예상과 제 계획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다가갔습니다. 불평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냐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냐고. 사실 제가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것 주님 아시지 않느냐고. 옛날 동화책 나오는 동화줄을 잡고 있다가 그 동화줄이 끊어지면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서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때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었을 그때에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후원이 끊기고 깊은 절망에 빠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터뜨리며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선교는 끝이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뭐 후원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뭐 선교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통뼈라고. 하지만 저는 이 선교가, 저의 선교가 끝이라고 생각했고, 제 선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6년 계약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저의 생각을,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열매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선교는 후원이 끊기고 재정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외면하게 된다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안진뱅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가 튀르키예를 향해, 일본을 향해, 중남미를 향해, 열방을 향해, 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2월,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IT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참혹한 재난,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들의 모든 삶의 소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충격 속에 빠져있던 저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만났던 게 바로 또 우리 애틀란타 한인교회, 우리 중앙교회 한 목사님 연락 주신 거예요. 갑자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실은 그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연락을 받고 그 땅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지진 피해 지역 전체를 제가 어떻게 다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켄데른 지역, 여러분 이스켄데른 지역은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지역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튀르키예의 그 어린 군인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던 항구가 이스켄데른이에요.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한인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중심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 600가정을 위해서 컨테이너 마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작은 도움을 함께 보탤 수 있었고요. 2007년에 독일 선교사님께서 순교했던 그 말라리아 땅에는 저희 교단과 함께 제가 그곳에 가서 200가정을 위한 컨테이너 PCK 한국마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선교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애틀란타 중앙교회의 선교대회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열방에서 온 안진뱅이와 같은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가와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없다 말하고 외면하고 알고 있다 하면서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재정이 없어 할 수 없다 여길 때에 이것을 무릅쓰고 예수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열방의 선교사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열방의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튀르키예가, 일본이,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그 땅이 안진뱅이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수중에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놀라운 2025년 선교대회를 섬기면서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실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누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2025년 이 선교대회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애틀란타 교회의 이 작은 섬김이 이 지역 교회를 향하여 작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도 지금은 여러분들의 보실 때에 안진뱅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비록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우리 애틀란타 중앙교회를 들어 쓰시고 이들이 비록 은과 금이 충분치 않을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놀라운 선교대회를 감당케 하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도 비록 우리의 수중에는 가진 것 없고 은과 금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 이 땅의 안진뱅이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